익스플레이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욥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신이 성장하는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던 칼 융의 책 욥에게 답하다를 가지고 신의 그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전능한 창조주에게 감히 따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융은 바로 이 한마디가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순간부터 신의 의식이 어떻게 진화하는지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욥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근데 시작부터가 정말 이상해요. 진짜 역설적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따르면 온전하고 정직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요. 왜냐고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신이 사탄이랑 어이없는 내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용의 해석을 보면 구약의 신 야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과는 좀 다릅니다. 뭐랄까, 마치 거대한 태풍이나 화산 같은 도덕을 초월한 자연의 힘에 가까워요. 엄청나게 자비롭다가도 갑자기 숨막힐 정도로 잔인해지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 거죠.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예요. 그런데 융이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짚은 게 있어요. 바로 이 신에게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능력, 즉 성찰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의 변덕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면서 자신의 올바름을 지켜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신에게 도덕적인 위기를 안겨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역사상 처음으로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창조주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준 정말 엄청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융은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신이 인간 욥을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건 바로 야훼 자신에게 닥친 거대한 위기의 중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거울을 통해 신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동안 외면했던 모습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욥 앞에서 도덕적으로 패배하면서 신의 본성, 그 이중성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융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대립물의 복합이라고 불렀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뒤섞인 총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퍼부었던 그 엄청난 분노는 사실 욥을 향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신이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향한 분노였던 겁니다. 자, 이런 내적 위기를 겪으면서 신은 이제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융은 이 변화의 과정을 또 아남네시스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그냥 기억해내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까맣게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마침내 다시 떠올리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신이 도대체 뭘 잊고 있었던 걸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잊었던 것의 정체는? 융은 바로 신의 여성적인 반쪽, 즉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이 엄청난 갈등을 해결하려면 신은 이제 외면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잊고 지냈던 그녀를 다시 돌아봐야만 했던 겁니다. 이 소피아라는 존재는 쉽게 말해 야훼에게 부족했던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능력, 그리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공감하는 능력. 융은 이걸 에로스라고 불렀는데 일종의 연계라는 의미죠. 바로 이 소피아가 분노와 힘만 알던 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데 꼭 필요한 그야말로 핵심 열쇠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잖아요. 이 깨달음이 정말 성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융의 해석에 따르면 신은 욥에게 저질렀던 그 부당함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을 따라잡기 위해 인간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선하고 빛나는 측면만을 떼어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와 화해하려는 엄청난 시도였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선하기만 한 존재, 즉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밝은 면만 쏙 빼서 만든 존재인 거죠.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바로 그 억제되지 않은 어두운 면, 야훼의 폭력적인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서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진노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힘으로 다시 폭발하게 되죠. 하지만 융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신의 드라마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성육신은 계속되어야만 했고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해석이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있죠? 융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신의 성육신은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불완전한 존재들, 우리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서 계속된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하늘 위에서 벌어지던 신의 내적 갈등, 그 선과 악의 거대한 싸움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싸움의 무대가 이제는 옮겨졌어요. 어디로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요. 이제 그 신성한 갈등은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숙제가 된 셈이죠. 결국 융의 욥에게 답하다는 책은 마지막에 우리 자신에게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만약 정말로 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뜻이랬죠. 우리가 바로 그 드라마가 벌어지는 무대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무대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새로운 대답일지도 모릅니다.